오늘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들 먼저 이렇게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 먼저 챙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우리 가족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들 보면 믿는 사람들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특히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안 믿는 사람보다. 그렇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루 종일 안 믿는 사람들 상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전도해야 되니까 이게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면은 편견이 있잖아요, 그죠? 편견이 생기고 편견이 생기니까 이게 선입관이 생기고 편견이 생기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이렇게 외굴수 이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고집도 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뭐가 이렇게 좀 편견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한다. 사람들이 볼 때 대부분 그렇게 많이 보죠.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삶을 나타내 주겠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고 선입관을 가지고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못됐어, 자기들끼리만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성경에는 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린 또 이제 이걸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먼저 우선이지, 우리 가족이 먼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족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 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가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만, 이 세상에서 내 가족만 살아요? 아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는데 내 가족이 있는 건 어떤 면에서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에너지. 왜 에너지를 이렇게 갖죠? I am your energy죠. 자, 내가 에너지를 가졌어요. 에너지를 가지면 이유가 뭐예요? 에너지를 혼자 갖고서 혼자 뭐 물구나무 서서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막 이렇게 막 혼자 그냥 막 팔굽혀펴기 하고 혼자 막 에너지를 가져가지고 혼자 힘이 너무 자꾸 막 속에서 생겨나니까 혼자 막 어떻게 막 앉았다 내렸다 하고 막 혼자 막 산에 올랐다 내렸다 하고 혼자 너무 힘이 막 넘치니까 그러려고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아니면 에너지를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려고 이래서 에너지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갖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생활하려고 에너지를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혼자만 가만히 혼자서 살려고 그러면 아무도 없고 인생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으려면 누워 있으나 힘 하나도 없이 안 먹으나 누워 있으나 혼자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으나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에너지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려고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동차한테 기름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창고에다가 가만히 이렇게 세워놓으려고요? 자동차에 기름 만땅 채워놓고 집에다 이렇게 주차해놓고서 1년 동안 안 쓰려고 기름 딱 채워놓고서 있어요? 기름 채워놓는 이유가 뭐예요? 예? 자동차 타고 다니려고 그러는 거죠? 자동차를 이렇게 밖에 이렇게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채워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집어넣는 이유는
다른 데 다니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내 속에 에너지를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에너지는 어디서 이게 에너지를 충전해요? 가정에서 충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는 건 교회 사람들끼리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교회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역시 가정에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교회 사람들은, 또 가정의 사람들은 가족끼리 있다 보면 힘이 생기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죠. 그런 기름을 충전하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전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살 때 길에 지나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아니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아니면 또 뭐 직장에 일을 하러 갔어요, 학교를 공부하러 갔어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예배가 돼야 되겠죠.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와 같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정 안에서의 가족들끼리의 그 에너지를 충전하고 교회 안에서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자기는 만땅, 에너지가 만땅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가장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자기 에너지를 다 쓰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를 죽으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으시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썼으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했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에너지를 다 썼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으니까 그 모든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막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끼리.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다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자, 모든 가정들도 이쪽 가정, 저쪽 가정 다 가정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서로 잠을 자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른 가정들을 다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다른 가정들이 있지만 내 가정이라고 하는 소중함을 깨닫고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른 가정들과 함께 사는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를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비난을 당하냐면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 외골수인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이게 말씀이 옛날에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아,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이런 걸 보니까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죽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우리 가정이라는 거, 우리 교회라는 게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특히 어떤 마음이 갖냐면 이슬람을 생각하면은 막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슬람 그러면 막 무조건 테러 집단 이렇게 생각하죠. 또 뭐 예를 들어서 불교 이렇게 생각하면요, 스님 이렇게 지나가면 웃김만 스쳐도 기분이죠. 기분이 뭐 이렇게 살이 쭈뼛쭈뼛
쓰고 머리가 쓰고 뭐 천주교는 좀 덜하죠. 천주교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천주교 사람들을 보면 좀 덜하기도 하지만 불교 사람들 이렇게 만나거나 또는 뭐 이슬람 이렇게 사람들 만나거나 또는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동성애자는 거 알았는데 옆에 사람 지나가는데 여기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더러워 큰일 났다 이렇게 아니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좀 찝찝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거죠. 진리를 깨달은 거. 그분들은 진리를 못 깨달아서 그런 거지.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힘, 가정이라는 힘, 이것을 갖게 되는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이 그런 것이다. 교회 생활 이것으로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떠냐. 교회라고 하는 이런 천국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나의 삶의 천국은 어떠냐 이런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천국을 이 모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힘, 에너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마음이 넓어지죠. 그죠? 좀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진리를 깨달았다면 저들이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그런 거지 진리를 몰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우리는 호적 등본을 찾아서 우리의 그 본적을 찾은 사람들이고요. 그분들은 아직 본적이 어딘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것뿐이죠. 그러니까 헤매는 거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죠. 아직 집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을 찾아서 그런 거죠. 집을 찾은 사람들은 집을 찾은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집 찾았으니까 우리끼리 놀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집 못 찾은 사람들에게 가족 호적 등본을 찾아주고 당신의 원래 고향이 어딘가, 본향이 어딘가, 집이 어딘가 이걸 찾아주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가,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이거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우리들이 먼저 찾았으니까 집을 찾았으니까 집 못 찾은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유기견 있잖아요. 집을 못 찾은 그 강아지들 버림받은 그 강아지들도 키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래서 이 강아지들을 집을 찾아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키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집 찾아주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강아지들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뭐 이름 달아놓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강아지들은 주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인 찾아주려고 목에 이거 이름표 보고서 주인 찾아주려고도 하고 그러대요. 예. 지나가는 개도 여러분 집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들 아직 집을 못 찾은 고향을 못 찾은 그런 사람들에게 집을 찾아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를 못 찾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에너지를 없으면 이 능력이 없으면 내 속에 힘이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인 예를 들어서 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면 주님이 나에게 기름을 넣어주지 않으면 자동차가 못 움직여요. 기름을 뭐 안 넣어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동차가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을 태워 살고 싶은데 기름을 안 넣으면 못 한다고요. 못 움직인다고. 이게 자동차가 에너지가 없으면,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힘이 없어요. 나부터 챙겨야지. 내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챙기겠어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나에게 하나님의 영적 힘을 제공하는 곳이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힘을 제공받지 못하면 나가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뭐예요? 에너지예요. 그게 힘이라고. 그게 힘이라고요. 하나님의 힘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성령을 받은 자가 능력을 받아야, 그 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기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말이에요, 힘이 없어져요.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힘이 없어져. 그래서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아내한테 인정을 못 받는 남편, 남편에게 인정 못 받는 아내, 방황하죠. 방황합니다. 부모에게 인정 못 받는 자녀, 방황합니다. 자녀에게 인정 못 받는 부모, 방황합니다. 가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정이 서로를 인정하는 장소라고요. 가정이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집에서 인정받으면 있잖아요, 사람이 어디 가도 떳떳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먼저 어디로 달려오고 싶어 해요? 아이들이 집으로 달려오고 싶어 해요. 엄마, 아빠. 자기 성적을 그렇게 받았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서 인정받고, 이거를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지나가면서 학교에서 끝나가지고 성적표 들고서 오다가 학교에서 집에 오다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붙들고서, 아저씨 나 성적 이렇게 100점 맞았어요. 이런 애들 봤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 아이는 집에 와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니까. 그게 가족이니까. 가족에게서 인정을 받고 힘을 얻으면, 그러면 다른 데 살만한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힘을 못 써요. 힘을.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인생에 재미가 없다고. 근데 가정에서 인정받으면 다른 데서 조금 인정 못 받아도 가정에서 자꾸 인정해주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말해요, 계속 이렇게 힘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살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예요 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혼내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라고 계속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교회에 오면, 그죠? 우리 아버지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가정,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게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을, 하나님의 성령의 그 힘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밖으로 나가서 영적으로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지만이, 교회에서 교회라는 가정, 여기서 에너지를 충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능력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생활,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학교생활, 직장생활 다 그렇게 힘을 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없으면요,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가정, 그 교회, 가정, 영적인 가정,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걸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밖의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먼저 힘이 있어야 되죠.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은 날 인정하셔. 이게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거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어. 우리 기독교인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 그래도 괜찮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나가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요. 그 편견입니다. 그게 선입관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돌봐야 될, 섬겨야 될, 봉사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말도 조심하는 거고요. 생각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했을 때 그때 바로 어떻게 후회가 되겠죠. 후회됩니다. 그 후회도 안 된다면 그 양심도 없는 거야. 그 후회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했죠. 집에서 새벽 예배 나오다가 그 캔 그 뭐 마시고 그러면 캔 있잖아요. 캔 뭐 그 콜라 마시고 사이다 마시고 그러면 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꽉 눌러져 있는 이렇게 옆에서 집에 나오다 보니까 길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들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지나가다 돌멩이 하나만 봐도 이렇게 툭 치고 싶잖아요. 발로 툭 치고 싶잖아요. 저만 그런가? 원래 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다가 새벽에 나오다가요 발로요 깡통이 팍 쳤는데 이게 소리가 또 얼마나 커야지. 새벽이니까 조용한데 짝짝짝짝짝짝 하면서 이게 막 나가는데 불교를 열심히 다니시는 어떤 아주머니가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앞으로 툭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캔이 짱짱짱짱짱 하면서 그 앞으로 툭 지나가는 이 아줌마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줌마가요, 우리 옆 그 우이집 사는 아줌마인데, 위에 집 사는 아줌마인데요, 불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앞으로 쓱 지나간 거 이게. 근데 내가 미안하다는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미안한 거야. 근데 생각이 막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갑자기. 왜냐하면 그분은 워낙 기독교를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내가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리고서 쓱 지나갔는데 내가 막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말도 못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 딱 지니까 에이씨 막 욕을 또 막 하는 거예요. 그 제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지금까지 생각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어떤 좀 이상한 행동을 좀이라도 하면 우리 자신들의 양심에 부담스럽고 후회스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한참을 후회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다가 함부로 뭘 안 차, 잘 제가 요즘에 이렇게 차려고 하다가도 생각이 나가지고 잘 안 차. 이렇게 툭툭 차고 싶어도 버릇이잖아요. 습관이잖아요. 남자들 보면 대부분 뭐 돌멩이만 있어도 툭툭 차고 가고 싶고, 애들 그렇잖아요. 애들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냥 그렇게 하고 툭툭 차고 지나가고 그랬는데, 한번 그런 일이 딱 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끼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끼리라는 건 이건 에너지 충족하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고 능력을, 힘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예배고요. 그게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잠깐 요약을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4장에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양육이라는 게 내적인 것이죠. 속에서 자라나는 거잖아요. 나를 키우는 겁니다. 그죠? 그게 양육이잖아요. 그게 양육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양육한다고요. 양육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양육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건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은 내적인 거고요,
경건한 모습은 외적인 거죠.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양육, 내 속에 영적인 양육을 하고 경건의 양육을 하고 그리고 경건을 밖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네가 속에 잘 양육받아서 좋은 일꾼이 되어 밖으로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진정한 경건, 거룩 이런 모습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인데 4장 1절부터 이렇게 5절까지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랬어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귀신 쫓고 귀신을 뭐 이렇게 쫓아간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외식한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이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요. 저도 옛날에는 외식자였을 거예요. 겉으로는 목사하고 이렇게 보였지만 진짜 내 속에는 더럽고 음란하고 거짓하고 외식하고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많았다고요. 비난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러고 스스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회개하니까 생기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양심에 화인 맞고 외식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게요. 왜 그런지 여기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죠. 다른 모든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됐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이 온 우주도 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끼리 기독교인들만 착하고 기독교인들만 사랑스럽고 기독교인들만 좋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외식적인 건가요? 자, 생각해봐요. 야, 결혼도 하지 마. 야, 음식물도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는 거 안 좋은 거야 라고 따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따지죠, 그죠? 기독교인들이 따지는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귀신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는 경건해서 난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그 수도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초대에 기독교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를 정갈하게 매일 목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를 경건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시대도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를 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기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식기도를 한 40일 금식기도 3번 4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보겠어요? 40일 금식기도를 한 3번 4번 했다. 난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때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7번 정도 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한 그때 일주일간인가 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좀 이상한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봤는데 저는 생각할 때 굉장히 이 사람이 경건하다, 이걸 봤거든요. 굉장히 경건, 엄청 하나님과 어떤 교통이, 예수님을 많이 만난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온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러 산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비닐을 이렇게 쓰고서 이렇게 죽었더래요. 비닐을 이렇게 쓰고서, 겨울인데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 그 산에 죽어 있으면 안 되니까 혹시 어디가 이게 두드렸더니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하러 저한테 오는 날이 됐는데 이 사람을 같이 데려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거기서 산에서 그냥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비닐 하나 딱 뒤집어 쓰고서 40일 금식 기도를 7번인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영계의 세상을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세상을요,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좀 대단하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와서 한번 간증하면 어떨까요? 여기 와서 간증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도라도 한번 받고 싶고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 자, 금식 밥 먹지 말고 일어나는 거예요. 음식은 좋은 거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 좋은 거니까 먹으라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결혼도 안 했어요. 혼자 살아요. 얼마나 거룩한지요. 대단합니다. 영의 세계가 막 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과연 다 그렇게 살아가야 거룩한 것인가 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다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7장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못된 나무, 좋은 나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못된 나무가 뭐고 좋은 나무가 뭐예요? 둘 다 기독교인이에요. 둘 다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못된 나무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죠. 좋은 나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게 디모데전서 4장 10절이에요. 이게.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게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나무가. 그게 뭘 의미하는 거면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 그리고 포도나무, 뭐 좋은 나무, 뭐 좋은 열매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와 영이 우리 같이 살죠, 그죠? 그러면 가시나무라고 하는 게 나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것들,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은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가시나무가 어떤 나쁜 나무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나무는 좋은 선지자, 참된 선지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면 거짓 선지자하고 참된 선지자가 다 누굴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지만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이죠. 지금 우리가 얘기해. 그죠? 그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지만, 요거를 다시 말을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에 대해서 쓴 책이 요 말씀이다. 자, 이해가 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 생명나무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선악과 생명나무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쓴 책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알고 보면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외식하지 마라 이거야. 괜히 껍질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이거야. 껍질도 필요하고 알맹이도 필요하지만 껍질의 생활을 하려고 우리가 보여지는 게 아니다. 속에 알맹이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그 알맹이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양육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에너지를 받는, 충족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을 위해서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너희들이 생활하는 걸 위해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교회. 이런 힘을, 이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 이 힘을, 에너지를 받고 너희가 생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지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먼저 이 필요한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기름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성령, 이 기름을 우리가 채워서, 그리고 우리는 예배라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